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만은 칭의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또 오후에도 역시 칭의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 사랑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 계십니다만은 권사님을 그동안 좀 지켜봤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수고하고 맡은 바 직분들을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좀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계속 따라서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피곤하고 또 이렇게 생활상에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또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 우리 육신의 몸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또 건강해야 또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은 또 우리가 그 마음도 또 영적인 부분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너무 다른 것도 물론 수고하시지만 너무 이렇게 혼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까지도 다 혼자 그냥 뭐 이제 도와주신 분 계시지만은 막 이렇게 권사님들이 너무 수고하시는데 너무 무리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무리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영육 간의 부담을 솔직히 안 줍니다. 영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부담을 안 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막 억지로 한다든가 뭐 어떤 부담을 한다든가 안 되는데 그냥 뭐 억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고장이 납니다. 저도 이제 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기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귐을 받고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대로 하십시오.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시고 거기까지 마셔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해야지 그렇게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거기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칭의의 근거가 무엇일까? 칭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라겠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옳은 사람이 되었다. 옳은 자이다. 그것은 결국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또 중생 거듭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 사람이 되었다. 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관되는 것이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것이 벌써 구원의 문제 또 우리가 또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또 가지고 있죠.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까지 연관이 되고 다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칭의는 없다. 칭의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 무효나 취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칭의는 처음에는 새싹처럼 이렇게 났었는데 우리가 좀 뭔가 거기다 보태서 거름도 주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어떤 밭에 상추라든가 어떤 식물들을 심으면 그대로 놔두면 자랍니까? 병충해 안 걸리도록 농약도 좀 해주고 잘 크도록 뭐 물도 좀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칭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의는 처음에 받았는데 새싹이고, 우리가 뭔가 거기다 좀 보태서, 쉽게 말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서 뭔가 그래야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힘을 그냥 최대한 사용해야, 무리수를 뛰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그래서 뭔가 완성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고 그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면 딱 그것은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다. 딱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또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또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받을 때 우리의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냄으로써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제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막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다고 하고 확실하게 하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아니야. 아직 평화의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평화의 관계를 갖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면은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법정적인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딱 선언하셔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질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처럼 막 처음에는 서로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또 안 좋게 지내고 또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냥 변질돼 버려요. 신학이고 뭐 신학이고 다 변질돼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질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변경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있었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약 때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구약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이 칭의는 확실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지게 된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넘어와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 받는다, 구원받는다, 또 아까 뭐 칭의를 받는다, 거듭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말미암아 그 뜻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칭의, 의롭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성경에 죄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보니까 이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네. 이것이 죄라고 했네.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사람 안 죽여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 죽인 사람들 없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산 사람이다. 예수 안 믿지만은, 왜냐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 이웃을 구제하는 일,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일,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는 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 세상 사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보면 그걸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죄악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못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지켜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66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있다고 봅시다. 또 10계명이 뭐 10가지 계명이 있죠. 있다고 하는데 10계명에 예를 들면은 10가지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9가지는 잘 지켜요. 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제 10번째 계명 안 지켜버리면 그 19가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66권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지켜도 99%를 지키고 마지막 1%를 못 지켰다. 그러면 그것도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 전체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완전 무결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안 지키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마땅하게 딱 맞게, 너는 100%야 100점 만점, 난 99점을 맞았는데요, 99.9점을 맞았는데요, 0.1% 뭐든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지킬 사람은 죄인들 중에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지키는 죄, 뭐 눈에 보이게 지키는 그런 율법, 근데 보이지 않게 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법은 참 세밀하고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 누구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가 믿었으니까 저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믿음은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믿음도 절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나 구원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려고 생각도 못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노마서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 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의 길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차별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앞에는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칭의를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거듭난 거 어떻게 될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믿나니는 믿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과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율법의 행위는 율법 지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들 또 잘못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가 안 듣습니다. 물리쳐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런 모양이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함부로 사람이 무엇을 함부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의로움을 받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칭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난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민난이 그러면 앞으로 나도 계속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 딱 그렇게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뭔 살을 붙일 필요 없어요. 처음에 구원받았고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뭔가 또 더해가지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기본 구원이 있고 또 나중에 완성 구원이 있다. 건설 구원이 있다. 그런 용어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용어들은 좀 안 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좀 그런 이상한 이야기 안 해야 돼요. 좀 거기도 분명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다 그건 인정을 해요. 전부 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또 우리가 이 구원은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부활과 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과 새 땅에 사는 건 나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십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구원은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또 건설 구원, 완성 구원 자꾸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좀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다. 옳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있죠.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물로 죽어있는 자들이다. 선언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영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뭐 처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붙들어가지고 잘 간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간직하고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고 이제 나는 구원에 보장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부활하고 세상과 세상에 들어간 다 보장이 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또 칭의를 받았고 거듭났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옛사람을 죽이고 물리쳐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성화의 내용이거든요. 그 혼동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이 칭의가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으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랬죠. 온전하게. 온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은 막 정죄해버리고 너 구원받지 못했어.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버리는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온전함을 향하여 간다고 했죠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정지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나 친구도 하지 않겠어 이제 앞으로 만나지도 않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성화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는 거예요. 성화는 이제 처음에 칭의와 함께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또 더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 또 마지막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고 막 시간도 들고 나는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이 시간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까지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드려라. 언제나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 때 그 성전 건축할 때도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가져왔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셔요. 모세.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도록 해라. 성막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성전, 우리 예수님도 군만 성전이죠.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늘. 근데 구약 때 그 말을 썼다고 말합니다. 성막, 성전.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가족들이야. 신약성도 그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바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십니다. 즐기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 즐기는다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즐기는다는 표현을 그냥 잘못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막 이상하게 자주 막 내고 막 즐겨서 막 내고 막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억지나 고통을 가지고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주셔도 막 하라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7절을 보니까 그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이제 칭의, 성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와 성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로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딱 뽑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를 없애주시는 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것,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데 평화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